2024년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39번째 꼭지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 여김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들어서 로마서 10장 4절 이 말씀을 들어서 율법의 역할이 다 끝났다. 심지어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틀린 해석입니다.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평가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더 의로워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런 해석이 틀린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요. 로마서 10장 4절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여김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다 의롭다 여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0장 4절을 의역한 겁니다. 이 의역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일치하잖아요. 여러 설교자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자꾸만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는요.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 때 이 마침으로 번역된 헬라 말 텔로스를 그 뜻을 깊이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텔로스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색체 끝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텔로미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텔로스, 그 텔로가 텔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끝. 그리고 이 끝은 텔로스는 끝을 말하면서 동시에 상징적으로 궁극을 말합니다. 목적을 말합니다. 궁극적 목적을 말합니다. 궁극점을 말합니다. 완성점을 말하는 단어가 텔로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종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운동이나 공부에 비유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처음에 물속에 들어가면은 수영을 못할 때는요, 깊은 물에서 만약에 수영을 배운다고 한다면은, 이거 수영 못하니까 죽죠. 예. 그런데 나중에 수영을 계속 연습을 해서 이제 호흡도 잘하게 되고 근력도 이제 높아지고 그러면은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있어도 그냥 물에 떠서 놀더라고요. 네. 제가 젊어서 UDT 출신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그 스페인 어디에 그 바닷가를 갔는데요. 저는 그냥 그저 뭐 허리 정도 차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수경 쓰고 물속 구경하고 그러는데 그 UDT 출신인 그 목사님은 바다에 한번 나가시더니 3시간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이제 수트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뜨시기도 하고 좀 이제 몸이 식는 것도 막을 수 있으셨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 뭐 여기에 고기들 몇 마리 하고 무슨 뭐 문어도 줄줄 달고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수영을 갖다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체력을 키웠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서 막 3시간씩 떠 있는 건 왔다 내려갔다 나왔다 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러면서요. 호흡도 물 위에 떠서 하고요. 휴식도 물 위에 떠서 휴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이란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율법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줘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죽어도 싫지만 그 이유는 공부하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재밌어지면은요. 언젠가 하면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도서관에 왔다가 저를 보면서 김 목사는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넌 하루 종일 네가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잖아. 자기는 소원이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책 하루 종일 읽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일이 바빠서 못하는데 그럼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은퇴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책 못 봅니다. 종이 쑤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익숙해져가지고요. 율법이 편안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해야 됩니다. 그럼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방패막이가 되고요.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익숙해지면은요,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요. 여러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제 그것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너무나 편해서 그냥 술렁술렁 해도 그냥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폐지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꾸만 회개 강조하잖아요. 그건 뭐 처음 예수 믿을 때 시작할 때 회개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의 뜻은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라예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해석해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지면은요, 해석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율법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훈련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우리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잘 깨닫고 율법에 매우 익숙해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긋남 없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